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이야기를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 다 달랐어요.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그래서 밖에 들에 나가고 밖에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잡고 엄마 주변을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는 이제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하여튼 남성적이고 굉장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집에만 엄마 곁에만 늘 있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람이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남성적이고 또 매력이 더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배가 엄청 고파서 집에를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그날 작정을 했든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뭘 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팥죽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 팥죽을 쓰니까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배가 고플 때는 훨씬 모든 게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야곱아, 야, 팥죽 좀 달라니까, 이 야곱도 보통 또 꾀가 많아요, 꾀가. 그래서 그냥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오늘 팔아라.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거래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 이까짓 게 뭐냐 이런 마음으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네가 장자의 명분 가져. 그리고 빨리 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요? 오늘 맹세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맹세하면서 자기의 장자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 애들 많이 낳아야 2명 낳잖아요. 장자 찾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안에 장녀는 그래도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때도 부모님들이 유산을 상속할 때 거의 장남들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하여튼 남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런. 근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도 장자에게 굉장한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으냐면은 그 아버지의 상속분을 이 갑절로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2배를 더 받고, 그리고 그 집안에 아버지의 뒤를 승계해서 가장이 돼서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장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근데 사실 누가 장자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자고 어떤 사람은 차자요. 사실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에서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 발목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형이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갈까 하니까 그래도 그냥 에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첫째가 있잖아요. 첫째로 태어났던 것은 여러분이 뭔가 내가 첫째로 태어나겠다 하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 없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첫째인 거예요. 여기서 장자의 노력에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장자라 이렇게 기록돼요. 로마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장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가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이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래서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대답. 부자예요, 가난뱅이요? 부자잖아요. 그냥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왜?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 조금 가진 거 없다고 기죽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아주 바둥바둥 살아도 성경의 시편에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 조금 더 길게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 유명한 그 어떤 하여튼 대단한 건강식품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먹으면요,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300살까지 보고 있답니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지금 하여튼 감이 안 잡. 근데 몇 년 전에 목사님 이제 큰 처남이 국가 공무원인데 자기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제 보통 지금 세대 여러분들 같으면 평균 그 수명을 그 나름대로 연구할 때 157세로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157세가 살지 30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원한 세상, 천국에 비하면 뭐요? 그냥 한 점이에요.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지만은 이 땅에 점 찍고 나면은 영원히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실 꿈꾸지 못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이 어떤 그 한정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축복과 기업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회장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던, 우리가 장자의 명분,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뭘 한 것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자, 오늘 말하면 장자의 명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장자의 명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팥죽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것들을, 세상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는 얘기 뭐요? 세상 것들에, 우리의 정욕의 욕심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한 부모의 형제로 살았지만 그들이 두고 있는 가치관이 달랐어요. 에서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야곱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가 삶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변화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돼, 예수 믿는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 됐더니,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인이야. 마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의 영적인 아비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귀가 아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주인은 마귀인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내 안에서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마귀가 떠나고 누가 주인이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은 마귀가 주인 노릇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실 죄 짓는 거 별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두려워져요. 죄를 멀리 하려고요.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변화입니다. 아멘. 변화가 돼, 변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관이 변해. 가치.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았어. 먹고 마시고 흔들고 하여튼 세상 노는 것이, 여기 청년들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즐거움이 있어. 그 반짝반짝하는 그 조명 안에서 현란하는 그 춤추고 하니까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었어. 근데 예수 진짜로 믿고 한번 술집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불이 반짝거리고 어떤 요란한 음악 소리 나올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온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거부감이 와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멘입니까? 예수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술집에 갔는데 야, 교회에서 찬양할 때보다 더 재밌다. 이건 가짜예요. 더 재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계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세상의 그런 음악과 노래와 그 술과 그런 속에서 그분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오는데요, 가치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뭐냐? 가치의 차이였어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어요? 에서는 이 육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한 거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의 그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뭐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를 팔아먹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과 바꿔버려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그것들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요? 이 야곱의 가치는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야곱은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특권이, 그 명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틈을 엿보고 있어. 사실 어떻게 하든 이 형에게서 그걸 빼앗아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죠. 즉 형 것을 그렇게 속여서 빼앗았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아멘. 침노한다고 하면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천국의 그 가치를 깨닫고 알면은 내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쟁기질을 했어요. 쟁기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농경사에서 밭을 일구던 그 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 속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쨍그랑 와서 보니까 그 시대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행에다 돈을 놔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귀한 것들을 땅을 파고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밭 갈던 사람이 그것을 나무집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하고
이 밭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 하나, 작은 거 하나 샀다 이 말이에요. 왜 산 거예요? 그 밭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보화가. 여러분, 천국의 어떤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다 희생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긴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받았고 그 축복권을 가졌는데 그 하찮은 팥죽 한 그릇, 자기 육신에 배가 고픈 것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다니. 여러분, 그런데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에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축복 받았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장자권의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너무 시시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세상 것들과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 위대한 사도 옆에 함께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을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버린 거죠.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전 30년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데마가 어리석습니까? 오늘 에서가 어리석죠? 가룟 유다가 어리석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팥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종 팥죽을 내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의 팥죽, 정욕의 팥죽, 세상의 즐거움의 팥죽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 장자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자기의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런 은혜들을 팔아버린 경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해서 부르셨어. 그런데 세상 그런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에, 그런 인간적인 것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이건 노래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그래서 가치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찬양은 잘 하잖아요.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하잖아요. 오직 예수. 맞아요? 여러분도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십니까? 자신이 없네요. 삶의 이유가 돈이 되고, 삶의 이유가 뭐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이유가 되고,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삶의 이유입니까? 성공하는 게 삶의 이유입니까? 이번에 제가 뭐 중국의 유명한 여러분도 다 아는 뭐 배우 있잖아요. 주윤발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을 99%를 사회에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뭐 8,200 몇 억인가 돼요. 뭐 한 번도 구경 못 해봤죠? 구경해 봤어 나연이? 현금으로? 구경 아직 못 해봤어? 근데 우리나라 억도 구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8,200 몇십억을 사회에다 그냥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 보니까 내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한 달 용돈을 한국 돈으로 11만 원 쓰더라고요.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 버스라든지 이 기차, 지하철 뭐 이런 걸 이용해. 대중교통을. 그리고 늘 길거리 가다 쓰레기 보이면 줍고 이런.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주윤발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 삶의 가치가 돈이 아니더란 얘기죠. 세상의 명예도 그 어떤 자기가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사치하고 하려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분이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는데요. 시장에 가서 메이커 아니고 시장에 가서 메이커 아니면 못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메이커 신발 아니면 찝찝한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 그래서 신발에가 어디 메이커 로고가 붙었는가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길표 신발 신으려면 뭐 어떻게 이런 걸 신어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해요. 저기 어디 안성에 그쪽에 수양관도 있고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교회가 거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분이 좀 비싼 분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장로교에서 존경받은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가재 도구 살림살이가 불과 몇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사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는 얘기죠. 이 땅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늘에 가치를 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세상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 중에 보화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금은 보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옮겨요?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집이 천국에 무슨 화장실만 하겠어요? 솔직하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떤 좋은 집 나오면 하여튼 줄을 쓰잖아요. 아파트 새로 짓고 막 줄을 쓰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것에 세상 것에 가치를 둘 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그 삶이 점이라니까요. 점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마 찬송가에 보면은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자주 부르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오늘 저의 고백,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게는. 여러분의 오늘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 없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이 더 귀해요. 명예가 더 귀한 사람,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한, 세상 것들이 더 귀한. 이거 뭐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온전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십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내 생각을 더 지배하고 내 삶을 더 지배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뭐요?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보면은 변질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변질되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아먹지 말라고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어떤 이런 것들과 여러분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것으로 신앙을 바꿔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해요. 아멘. 주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도, 누군가를 사랑해도,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진데 예를 들어서 12월 1월 그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고 눈보라가 치는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 2시에 저기 대반동 바닷가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러 가요, 안 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르네. 진짜로 사랑하면 가요. 박주명이 어디 있어요? 대반동 가겠어요? 저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답을 안 하네. 어디 고기공간사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고기공간사. 여기 있네. 대반동 바닷가 가겠어요? 춥다 하네. 저기도 추운 것 같아. 진짜로 미치면 가는 거예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공정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저 웃음의 의미가 진짜 사랑하면은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틀렸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른가 보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있는 것 그냥 줄 수 있어요.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나의 첫사랑 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면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누군가 좋아해 보세요. 사랑하면은 가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최고의 가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땅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금식을 하니까 땀이 삐릿삐릿 나고 있어요. 배는 안 고픈데 지금 땀이 많이. 근데 우리가 땅의 것, 썩어질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위의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에 그것을 추구하고 살라고 골로새 말씀. 자, 오늘 에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야곱은. 근데 이 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복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축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급 강남에 아파트를 사놓고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을 쳤대요. 장막. 텐트를 치고 산 거예요. 왜 그랬냐? 아브라함은 항상 이 세상에서 자기는 행인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자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을 했대요.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산 거예요.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사실 잘 살아요. 뭐 헬조선이라고요? 아니요, 헬조선 아니에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그 노동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법 체류하려고 아주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나라가. 근데 지금 이 나라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3D 업종 다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 청년들이 와서 같은 힘들고 더럽고 치사한 데는 다 있어요. 위험한데. 근데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은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산다고 생각해. 우리가 저기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헬조선이겠어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삶의 치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다 소유하고 살았지만 항상 그 생각은 하늘에 있었어요. 자, 솔로몬은 보면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산 사람이었어요? 땅에다 가치를 뒀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 처음에는 그의 가치가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걸 갖고 세상 쾌락, 정욕, 육신의 것을 도모하기 시작했어. 솔로몬이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어. 도합 1000명이었어. 날이면 날마다 풍악을 울리고 세상의 진미, 모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 꼭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호화로이 베옷을 입고 연락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나마 솔로몬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거기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자기가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다 누려봤는데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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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더라니.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가서 결론을 그가 고백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추구할 때
그의 영혼에 만족이 없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솔로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온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땅에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목적, 오늘 삶의 그 모든 이유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취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제라는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필요한 거지.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계속 이런 거 추구하려고 얻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이 땅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 3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온 세계 열방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의 것을 위해서. 아멘.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서.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정말 더 좋은 옷, 지위, 명예, 물질,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했잖아요. 망한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권력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명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것이, 그 권력이, 그 물질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치가.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수준 낮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의 여러분의 가치가 땅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것, 직장 가는 것, 결혼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말 영원한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여러분 복 있는 삶이에요. 아멘. 주를 위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갈망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내가 아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게 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의 기준이 양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축복도 있죠. 자, 물질의 복 받아야죠. 자, 어떤 세상에 뭐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이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어떤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고 세상의 어떤 복들 다 받는 거 좋은데 왜 그 복 받으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 복을 추구하면 이것은 기복이에요. 그래 거기에 매여서 막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눈만 감으면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축복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로또 당첨돼 봐요. 망할 사람 많아요. 그 통계에 나오잖아요. 로또 되어서 그 집안 깨지고 이혼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탐욕과 욕심이 나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정말 이것이 이런 것이 이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복이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물질의 복도 받고 어떤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으로 사람 추구하는 그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이 신앙이 단순한지 답답한지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무조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주면 어떻겠다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 복 주시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이런 사람, 이게 뭐요? 이렇게 하면 그 물질이 얻어지잖아요. 교만해져. 자기 혼자 세상 뭐 하나님 거 다 받은 걸로 착각하고. 여러분, 억만금이 있는 것보다 주님 내 안에, 억만금을 갖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세상 것들 다 누려도 내 안에 예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땅의 것,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산다고요? 예수님께 가치를 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됩니다. 아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치가 되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이유,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